귀한 연주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설립하신 김기동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 있고 저는 가끔씩 뵙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밝고 기쁘고 감사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들어서 환영할까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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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왜 다 뒤에 앉아 계시죠? 뒷자리는 똥자리고 지금 앉아 계신 곳에서 두세 줄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한명대 있기 때문에 저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구나. 저는 한 말 다 밝혀요. 앞자리로 앉아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요. 중간은 그냥 가요. 맨 뒤에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자, 오늘 여성교회에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옛 믿음의 전우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이게 정말 개척은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낙심되었을 때에 정말 그 힘든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격려하고 힘이 되었던 우리 옛 믿음의 전우들을 보니까 새롭게 힘이 납니다. 자, 제가 키친을 오면서 옛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 개척을 할 때 제가 해밀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련목으로 3년을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갈까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방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복된 교회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어와 그리고 한국어로 발음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이름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의 이름이 있듯 교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냥 부르기 좋게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망이 담겨있고 그 이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자, 교회의 비전과 소명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 답을 드림에서 찾았습니다. 자, 드림은 한국어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를 올려드립니다. 또 영어로는 꿈, 비전,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는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꿈꾸는 것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밀턴에서 키치너까지 한 50분 정도 걸게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마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차를 몰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예배 초소를 찾았습니다. 또 그날이 추운 겨울이라 더 힘들었어요. 좀 파릇파릇 이파리가 나고 좀 생기가 있으면 어느 곳을 가든지 여기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낙엽이 다 치고 눈이 쌓여 있고 너무나도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교회를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거절을 하고 우리는 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갖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찾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지금도 생생해요. 하얀 백발에 몸빼바지를 입고 그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저를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유하는 것이다. 자, 이곳에서 함께하는 순간들은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한 번은 토보머리에 그 꽃병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때 한참 유명했을 때 그 꽃병섬에 가자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 배가 뜨지 않아서 그냥 푹푹 몰아치는 그곳에서 도시락만 까먹고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미련하죠. 비가 오더라도 그 쉘터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나눴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모든 교우들이 맥도날드 가서 아이들은 해피밀을 먹고 어른들은 그 커피와 컵케이크를 먹으면서 한 주간의 그런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눴던 그 소중한 기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서 나눴던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무식하게 개척 초기부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 하나로 창립 2주 전부터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회 저희 교회 전교회는 저희 가정과 청년 하나 그리고 한 유하고 싶은 가정 딱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육도 없는데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립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이 충분히 선합니다. 개척 초기라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힘드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그게 작은
그때는 뭐 스타벅스는 아니었죠. 맥도날드였지만 그 작은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고 또 그분들의 그 하나됨이 오늘 드림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올해는 드림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금요일 지방에서 우리는 양 장로님이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월에는 조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닌 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교회는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사인이 있다면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부흥의 첫 번째 때는 우리 여기 지금도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3년째.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그 당시에는 김탁구였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김탁구? 모르세요? 드라마 김탁구 모르세요? 제가 개척 초기 전에는 해밀턴에서 빵집에서 일을 했어요. 7, 8시간씩 빵을 만들면서 배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3년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셨냐면, 하나님 이제 3년 했으면 됐잖아요. 더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저 어디로 갈까요? 솔직하게. 그때 어느 곳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갈까 말까.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김 목사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하면 되는데, 그때 저를 여기 주저앉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 가신 한 가정, 우리 엄성도님 가정, 그리고 김기상 수사님 가정, 그리고 홍성권 수사님 가정, 그리고 저 뒤에 우리 갑자기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미안해요. 우리 태양이 김정민 집사님 가정, 그 집사님 가정들이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캘거리 가신 그 다정성도원의 가정. 그때 만약에 제가 그들분들과 함께 이뤄가지 않았다면 지금 드림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가 창립 12주년을 맞는 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때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지방의 때에 저는 통계표를 보았습니다.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의 드림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어엿한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는 20분밖에 안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쓰여진 동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 내용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되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 이 시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마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이쪽 이 동네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맥도날드에 가면서 집에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교회를 지나서 내 교회, 우리 교회 건물은 알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는 없는가?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총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사격 훈련하면서 0.4극을 합니다. 총에 무엇을 맞추는 거예요? 0점을 맞춥니다.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깊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런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예배의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라면 선전 아닙니다. 남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꼭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다른 데는 예배를 못 드려도,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도 그 절기만큼은 꼭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절기가 바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시편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간절한 갈망하며 그것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란 히브리어로 메실라입니다. 메실라는
쌓아 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에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의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혹여 이 시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담임 전도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폭설이었습니다. 그렇죠? 2주 전인가요? 자, 키즈워터로 지역은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뭐 이 정도 눈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킹스턴은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와요.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안 와요. 제가 7년 살면서 눈이 진짜 많이 왔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일 아침에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교회 눈도 치워져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또 도로의 길도 치워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갈 수 없으니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남녀선교회 공지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공지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혹시 집에서 말씀을 인도하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인도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교회에서 말씀 전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분들은 고속도로로 1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들인데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것도 2시간 반. 깜짝 놀랐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그 눈길을 헤쳐가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킹스턴 안에 사시는 분들도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분들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 정도 감동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바로 이런 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담임 전도사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분을 사모하며 생각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이 주의 분을 사모하며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때 상사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요. 여기에 계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요. 유모 권사님 그리고 양모 장로님. 나는 싫은데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만나주게 됐어요.
얼마나 귀찮게 쫓아다니는지, 내가 진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표현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전달됐던 모습이거든요.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그 마음. 그 마음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생각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둥기를 틀고 있는 참새가 제비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혹여 내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나에게 죽은 건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순히 그분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부러워하면 지는 노래인데, 오늘 악기 연주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성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부럽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그래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외모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주를 찬송하는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즐거울 때나 형통할 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형통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메모리가 참혹하게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문지기로 봉사하면서 찬양을 작사하였고요, 작곡하였고, 그 다음에 지휘도 하였고, 성가대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항상 성전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살펴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이제 타 지역으로 가셨던 한 세네 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사하고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목사님 너무 할렐루야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이상한 거였어요. 아니 두 가족이 있는데 기도 응답 받았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상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가 여기서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 사람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가 이제 7월이었는데 7월에 되면 이 교회는 좀 선선하지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전에 제가 어떻게 앉았는지 아세요? 요 앞에서 창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차 한 대 들어온다. 누구지? 야, 오늘 누가 오시는가 보다. 주님이 여와 계신데도 누가 오시는가 보다. 근데 저 차주라고 휙 나가는 거야. 잘못 왔구나. 나가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루즈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꼭 우리는 육신이 병들어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병듦에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되시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걸 해결해요. 하나님의 백시장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 기슭에 작은 마을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회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주차장이 어떻다?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 건물을 쓰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슨 강구를 했냐면, 우리 2주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 초청이 왔어요. 근데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주일에 광고했습니다.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내일부터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이 모여서 소수정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고 주차장 확보할 자금을 해결해 주실, 우리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무실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자, 자신은 이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타운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인데 마침 그곳에 흙이 필요한데 우리가 목사님 교회 뒤편에 있는 그 흙을 저희가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과 그리고 그 흙을 파낸 뒤에 뒷정리까지 그리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시죠? 배가 아프셔서 그런 거죠? 내 교회 일은 아니면 아멘 안 해요. 그죠? 배가 아파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 뒷산의 흙이 어떻게 됩니까? 산이 없어지고 평지가 되고 거기서 주차장이 생기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2주 후에 성전 봉헌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겨자씨 만한 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 내 자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아만 내려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무엇 합니까? 기도할 시간에 드라마 이야기하고, 기도할 시간에 런닝맨 이야기하고, 기도할 시간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이랬네 저랬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신앙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릴 그대로 이르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명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우리 조사님이 여자분이라 여러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로 낙심되어 있습니까? 억울하게 버림당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샘을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창립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3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야기 다 몰라도 좋아요. 이 3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저걸 봉사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봉사할 때에 하나님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둘째는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만나는 성도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대화는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요. 그 믿음의 대화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험담과 비방은 누가 좋아하는 것이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확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확 잡아서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섭섭함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섭섭남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섭섭한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저 나들으라고 하거든요. 괜히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섭섭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키냐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신앙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3가지를 실천을 통해서 몸된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드림교회가 더욱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드림교회가 올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손해고요. 여러분 신앙에도 손해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떡하십니까?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라면 어떡하셨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떡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제 본교회로 갔을 때에 이곳에 들려오는 소식이 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동부지방에서 성장하는 교회, 캐나다 동부지방에서 가장 아름답게 모이는 교회, 여기 있는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기다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혹 몇몇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건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지? 맞습니다. 그거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 일주일 전에는 꼭 광고를 합니다. 그냥 성찬에 임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 성찬을 다음 주에 함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는 엄마 아빠한테 한 주간 순종하며 말씀 잘 듣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